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된 그런 말씀으로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살인을 하는 것이 죄라는 율법적인 인식을 넘어서서 그 살인을 유발하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까지도 분명한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거기에 더 나아가 그 분노함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제사조차 드리지 말라고까지 한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노가 혹은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숭배할 정도였던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조금도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교회를 비난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완전한 변화와 함께 확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 행하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앞서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 하지 말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형식의 표현이 27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33절에서도 38절에서도 40절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기 말씀 27절 말씀 역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익숙한 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특히 10계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그 7번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또 맨 마지막에 있는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하게 육체적인 순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의 간음은 절도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간음이라는 이 단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의 뜻으로는 현재 내가 함께 있는 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다른 이성, 내 배우자가 아닌 이 다른 이성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죄송합니다, 아가씨라든가 총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훔쳐서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간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의 그 10번째 계명을 보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웃의 집 그 안에, 그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의 그 범주 안에 여기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탐내지 말라는 것 범주 안에 내 이웃의 아내가 들어있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면 그것이 곧 간음이었던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간음은
다른 남자의 아내를 훔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아내를 이야기하니까 옛날에는 남자만 가늠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의 사회는 북의 사회였고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주로 등장하는 것이고요,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나 여자 또한 동일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성별과는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른 남자의 아내를 훔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이 외에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율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서도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 내 이웃의 아내를 이야기하잖아요. 아내가 아니라 뭐 아가씨라든가 또 그에 비준한 또 다른 여자라든가 남편이 없는 여자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렇게 구약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으로 외형적으로 어기지 않는 것에 만족했던 유대인들, 즉 단지 이웃의 아내를 훔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범위를 여자에게로, 아내가 아니라 여자에게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지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의 관계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음욕을 위해서 여자를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본능적인 감정에 의해서 아름다운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가늠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면 여자를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음욕을 품고 보고 있어요. 어떤 성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거는 탐욕의 결과였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것과 같이요, 성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바라봄으로써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여러 가지 감정과 욕구를 느끼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배가 고프면 식욕을 느끼고, 좋은 물건을 보면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교제하고 싶은 욕구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욕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이 욕심으로 변질됐대. 그것은 더 이상의 본능적인 욕구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근원인 탐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욕구와 탐욕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식욕은 가지고 있지만 이미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을 것을 요구한다면 그건 더 이상 식욕이 아니라 탐욕이에요. 식탐욕.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준비하거나 뭐 다른 것을 준비해서 만들어내거나 구매를 해서 얻는다면 그것은 건전한 소유 욕구가 되겠죠. 하지만 이미 되게 가지고 있는데, 혹은 더 가지고 싶어서 불이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다면 그건 더 이상 욕구가 아니라 탐욕이 되는 거예요. 죄인 거예요. 이성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성을 바라보며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는 거죠.
당연한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 느끼는 욕구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겁박하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옳게 보지 않는 방법으로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윤리적으로 그릇된 그런 상대라면 그건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간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간음의 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바라보는 것 자체, 그것이 이미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본능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게 본능이 되는지 아니면 죄가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욕심을 잘 다스려서 건강한 지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함과 지나친 탐욕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그 순종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사실 말씀만 보면, 지금 우리가 읽던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뭐 눈도 빼고 팔도 자르고 뭐 어마어마 무섭습니다. 정말 잔인하지요. 잔인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매우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하셔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상처를 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작은 틈도 주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확고하게 결단하라는 의미예요. 자기 눈을 빼버리고 자기 손을 잘라버릴 만큼 단호하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라 장군이었던 김유신이요, 16살이 조금 넘은 나이에 인재 등용을 위해 만든 청소년 수련 조직인 화랑에 속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화류계의 명성이 잦아있던 절세비인 그 천관이라는 여자를 만나고요, 그 여자가 있는 그 술집을 뻔질나게 드나들었다죠. 16살인데요. 그는 이 천관의 미모와 학식에 빠져가지고 그녀의 집에 찾아가고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김유신이 일과처럼 그의 집을 찾아가죠. 그로 인해서 신라의 화랑으로서 훈련은 게을리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가 어떻게 너는 기생집에 드나들 수 있느냐라고 울면서 그를 책망해요. 그 모습을 바라본 김유신은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어머니하고 굳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잘 지켜서 기방에 출입을 하지 않던 어느 날 김유신이 술에 만취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말이 습관적으로 그 천관의 집으로 가죠. 오랜만에 찾아온 김유신을 반갑게 마중 나온 이 천관녀가 보고 놀라서 마중 나오니까 놀라서 술에 깬 김유신은 자신의 결심을 헛되게 한 이 말의 목을 베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냉정하게 그 여자를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왔답니다. 여러분 지금 김유신이 자신의 말을 죽이고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를 버려버렸다는 것은 그만큼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더 큰 뜻과 꿈을 가지고 끊어내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신체에 훼손을 하는 일을 원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날마다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변명과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죄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요. 3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9절 마지막에서도 그렇고 30절 마지막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빼버리라고,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 눈을 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끄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끊어내십시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죄가 아니라 의를, 불의가 아니라 진리를, 악함이 아니라 선함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거절할 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본성을 이기고 죽기를 결단할 때가 그랬습니다. 모든 믿음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철저하게 거절하십시오. 조금도 여지를 주지 마십시오. 물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요. 인간의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으니까요. 더구나 세상은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오히려 미련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단이 흔들리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바울도 얘기하죠. 자기 스스로 나는 곤고한 자라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과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뛰쳐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면 진정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옮겨 놓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단호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하여서 주제를 옮기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여자가 어떤 직업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혼이 생존의 수단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혼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자는 기꺼이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남자는 또한 기꺼이 아내를 보살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여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시 결혼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남편이 없는 여자라는 객관적인 증거로 이혼 증서를 써 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율법이 이혼 증서를 써 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관습은 결국 간음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는 주제에서 이혼이라는 주제로 옮겨서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것은 앞서 언급된 간음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32절 말씀 봐보세요. 32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간음이 다시 나오잖아요. 이혼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단지 싫어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가능했던 당시의 사회에 음행을 제외하고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셔요. 그건 당시로서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음행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된다는 규정도 아니에요. 단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이혼이 남발되는 것을 금지되어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이 곧 간음이라고요. 왜요? 다른 아내를 얻는 수단으로 이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혼이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이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어느 때에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탐욕의 결과가 아니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다른 젊은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지금 내 아내를 버리는 수단으로 이혼 증서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탐욕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을 끊어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결단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을 포기해야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그 믿음으로 모든 탐욕을 버리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는 그 모든 탐욕을 버리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그 안에는 탐욕이라는 인간의 궁극적인 죄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욕심과 자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